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부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너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는 축복하십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십시오. 오늘은 예수 부활을 전한 첫 증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계절입니다. 온 삼남한산이 새롭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나무들은 새파래지고 산들바람이 불고 우리들도 그 부활의 계절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이렇게 솟아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강건해지고 하는 그런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터널을 뚫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부활절이 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 그걸 믿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려면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 죄 속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야 되죠. 구약의 시대에서는 다 짐승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이 땅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신 거예요.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덫에 갇힐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을 막으실 분이 누구시냐?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견고하게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슬픈 거예요. 그리고 다 절망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만약에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 그 죽음이 이 땅에서 끝이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죠. 이거 끝인데. 여기서 살고 끝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생의 전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살고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찾아오지만은 그 위에는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 사기꾼에 당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고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어둡고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면서 랄랄라 이렇게 온 사람 있을 수 있지만은 다 무겁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교회를 나갈 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들어올 때는 죽음의 길이지만 나갈 때는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소망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사느냐? 부활 신앙.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 주일만 부활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365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신앙을 갖고 살면 우리 삶의 모습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렇게 살면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뭐예요? 그거 어디예요? 그 하늘나라잖아요. 그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궐에 사느냐 초막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로 알게 되시기를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뒤엎은 사건이 코로나19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야, 부활절이 오니까, 부활절이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평정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좋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 되니까 그렇게 기나긴 터널을 왔더니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딱 평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코로나19가 죽음의 권세였어요. 그들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죽음이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무덤이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승리합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기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는 영이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살리는 영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뒤엎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엎은 죽음의 사건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이 이 죽어있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 예배가 돼야 돼요. 주일마다. 그 우리 일상의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신앙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부활의 노래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뒤엎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염려도 떠나갑니다. 걱정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고와 고난과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건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질고를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도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끝났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뭐예요? 계속 미완성이에요. 계속 미완이에요. 그러나 누구만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 죄 문제 해결했다. 질병의 문제 해결했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다 해결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하고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1장 1절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전에도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잘 은혜가한테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다 대답을 좀 신청해요.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게 했을 것은 저는 믿어요. 아멘.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 제목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고난주간은 시작이에요. 이제 매일매일 이걸 하세요. 이거 그냥 달달달 외울 때까지 읽으세요. 이거 읽으세요. 이거 안 가져가신 분들은 또 뒤에 있으신가 또 가져가세요. 또 주변에 주실 분 있으면 주세요.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 옆에 있으면 주세요. 그냥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에 가면 읽어보라고 주시고 이웃집에 사람한테 주세요. 줘.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저도 이걸 계속 묵상하고 읽으니까 이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말씀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일이 복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자, 향품은 누구를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뭐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계시니까 죽은 시체에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 돌로 무덤을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이 돌 무덤을 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돌 무덤을 누가 늘어줄까 하면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러주리오 하더니. 걱정거리고요 이게. 그러잖아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 돌 무덤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에다 이거 바르러 왔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한 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돌 무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미리 열렸어요. 누가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하나님 다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무덤이 열렸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안 계세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왜 안 믿었어요? 향품을 가지고 갔잖아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로 갔다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묘에 찾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이들이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많은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7 귀신 들린 분이 은혜 받았죠. 치유를 받았어요. 회복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있는 그 무덤 속에 가서 향유를 바르고 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감정이에요. 믿음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간 거예요. 그 무덤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무덤에 갔더니 가면서 넋두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돌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 살아생전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1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분은 평소에 뭐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있고 그에 대한 애틋한 애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무덤에 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갔더니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딱 나왔어요. 청년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자, 6절을 볼까요? 자,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므로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아멘. 가니까 청년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가장 인간적인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8절을 한번 보겠어요.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여인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 사랑은 있지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여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어때요? 놀랬어요. 떨렸어요. 무덤에서 도망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이것이 그 여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본바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달라져서 부활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여인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병 고침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을 결코 죽어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도 잊지 못한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뭘 믿는 게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겠다. 그러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믿어진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인가?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어요. 그 여인들.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체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여인들이 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 여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0절. 자, 15장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미가 있었으니 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다 누굽니까? 다 여자들만 등장하죠.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다 도망가 버렸다. 그 남자들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다 거기에 있었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았던 남자들은 다 어디 가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뭐로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제일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났어요. 이 엄청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 했습니까?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 뒷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 할 수 없어요? 장례식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난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그 타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3시부터 6시까지니까 그 3시간 동안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추춤추춤하고 두려워했으면 예수님 장례식도 못하고 넘어가 볼 뻔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또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남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끝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또 결정의 수만 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있었던 사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침에 제일 먼저 가져간 사람까지 여자들이에요. 그러나 남자들은 장례식 후에 나타났어요. 죽은 후에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삶의 가운데 있어서 여성들이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연예인들은 평범한 여인들이에요. 안 그래요? 평범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되 그 중에서 어떤 사람과 일하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과 일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잘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정말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일하시는 거예요.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같지만은 그들이 은혜 받았어요. 저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 12절, 16장 12절 보셨어요. 16장 12절. 자, 16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니 역시 믿지 않냐. 뭐예요? 안 믿어. 그런데 누가 믿었어요? 누굽니까? 이름도 없어요. 이거는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걸어갔어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사건을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길 가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와서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제자들은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믿는데 뭘 안 믿어요? 부활은 안 믿어요. 이 부활은 어떤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체험했죠. 그 다음에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청년을 통해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어디 계시냐고 했어요.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갈릴리로 가신다 했어요. 갈릴리로. 그래서 여자들이 몹시 놀라고 당황했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부활해서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 갈릴리로 가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줘도 내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통해서 그걸 다 정리해버려. 내 수준으로 다 정리해버려. 그러니까 어떤 게 안 일어나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내 의식과 감정과 지식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해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그때 순종하고 역사해야 기적이 일어나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부담스럽고 힘들면 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다 정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누가 여기 마가복음 마지막 절로 전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자,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역사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치유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 내가 연약해진다, 믿음이 없다, 뭐 이럴 때 뭐 하면 돼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보. 이제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뭘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눌리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나는 기적을 보고 싶다. 치유를 보고 싶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싶다.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7절도 한번 보겠어요. 7절도 한번 보겠어요. 7절부터 7절 보겠어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어가 뭐냐? 가서. 자, 여기를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가서. 자, 10절을 보겠어요. 10절. 자, 10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네. 아멘. 자,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 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울고 있고 슬퍼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서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마리아는 어디 왔습니까? 죽은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어디 갑니까? 무덤에 가잖아요. 무덤에. 똑같이 마리아도 무덤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있으니까 무덤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는 누가 계시지 않아요. 무덤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너는 가서 뭐 해야 돼? 무덤에서 이제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덤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다 무덤을 찾아가요. 여러분 여기 시골 가보세요. 동네 가보세요. 와, 좋은 자리는 전부 무덤이에요. 비석도 그렇게 내보죠. 야, 돈 많이 들었겠다.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가요? 무덤을 찾아가요.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셨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은 이미 가셨어. 갈릴리로 가셨어. 우리도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신앙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여기 없다. 이제 예수님 만나려면 무덤에 오지 마라. 무덤에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절망이에요. 무덤에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서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할 일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할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한 거예요. 속이 탈 거예요.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다 그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알았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근심, 걱정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치유하실 줄로 믿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 예수를 만나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했어요.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식대로 안 가버리면 끝나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뭐 했다고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일을 알림해.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말든지 뭐 해야 돼요? 내가 본,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내가 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닐 때잖아요. 거기 딱 갔더니 스님 옆에는 아무도 안 간 거예요. 스님 옆에는 아무도 안 가. 여러분 좀 스님 좀 거부된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터넷 듣고 또 종교를 포함했다 누가 말하는 거 몰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딱 앉으신 거예요. 목사님 딱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했겠어요, 목사님이?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영주안을 이걸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돌립니다. 근데 예수 믿으십시오 소리를 더 크게 하니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스님도 할 말 있잖아요. 우리 절에도 한번 하고 싶시오. 우리 절에도 한번 하고 싶시오. 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한 사람은 예수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부처 이야기하고 둘이 한 거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여기서 그 반응이 어쩔지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어요?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냥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강남에 가면 중들이 회개해가지고 다 중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한 거 보니까 정말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 그 중들이 다 생업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간 누구든지 간에 안 들어도 상관없고 들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구원의 자녀 삼으시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지 된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번도 10년이 돼도 안 들었다. 우리 부모님 전도하려는데 10년이 돼도 안 들었다. 누구 전도하려는 10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결국은 듣게 됩니다. 결국은 열리게 됩니다. 결국은 듣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봐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언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도마야 찾아오니까 믿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은 힘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안 나던가요? 힘이 나지요. 막 힘이 나죠.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두운 그림자들만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두운 그림자, 그 어두움을 뚫고 일어서는 힘이 바로 부활의 힘이에요.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는 게 부활의 힘이에요. 절망을 박차고 소망을 주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한숨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뒤엎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